네, 어느덧 우리 한 해 끝자락에 와 있네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고요. 우리 다음 주는 탈북 우리 신학생 감사 만찬 및 장학금 수여 예배,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다음 주 이제 금요 예배가 마지막 송년 금요 예배인데 또 다 나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만찬도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남선교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제 그것이 결국 사람을 결정하죠.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면 나도 그 죄의 영향받아 이제 죄 짓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 믿음이 결정되는 거고,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심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연말이잖아요. 많이들 이렇게 바쁘고도 또 오늘은 특히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은 황홀한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또 우리 말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제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내 기도에 귀 기르시는 분이 계시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기도가 황홀한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또 기도를 알아가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 안 믿는 청년 자매가 했던 말 중에서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곳이 없더라.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제 이게 가끔씩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이 결국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기도에 황홀한 특권이 있는데, 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더욱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더 기도의 깊이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목적을 어디 두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교제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좋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즐겁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될 때, 실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꼭 그 공공기관에 가서 이렇게 민원 처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가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더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민원 처리하듯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다음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꼭 민원 처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도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분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꼭 우리의 기도가 관공서에 가서 꼭 민원 처리하는 것 같거든요. 일이 돼버리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의무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관공서에 가서 민원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즐겁고 설레고 그리고 기대가 될까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오늘 만나러 오셨죠? 아멘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 만났던 날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였대잖아요. 눈보라가 쳐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설교자도 못 오고 그래가지고 한 평신도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꼬꾸라져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그렇게 태어났던 그 순간이 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눈보라치는 수요 예배 때,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고 꼭 민원 처리하듯이 어떤 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딱딱하게 지루하게 재미없이 예배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만나는 은혜로 여러분 오늘 나오셨죠?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바쁘니까 10분만 기도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겠죠. 좀 더 머물고 싶고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그분의 음성 듣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세요. 찬송하기 시작하면 돼요. 요새 유튜브 틀어놓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 찬양하다가 또 말씀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매일 읽어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고 바이블 하이킹 순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려요. 마음이 열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또 마음의 짐이 내려놓는 시간이고 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고 또 영적인 답답함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여러분 읽어보실 그 말씀은 창세기 우리 22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 읽었죠? 빨리 설교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다라고 할 내용은 사실 살펴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너무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제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안 돼요, 못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 아들 주시고 뺐냐고 주지나 마시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삭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2장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단풍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꽃 구경하는 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괜히 지체했다가는 마음 바뀔까 봐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더구나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3일에라고 얘기하거든요. 벌써 길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에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순종하겠다고 그래 놓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제3일에 그랬어요. 3일이 지나도 마음이 안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거든요. 그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자기와 함께 왔던 사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종들과 함께 같이 산에 올라가서 괜히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종들이 말리면 종들이 말려서 못했다고 이게 핑계거리가 될까 봐서 아브라함은요 핑계거리가 될 것까지도 다 미연에 방지하고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적극적인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겠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 우리는 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핑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게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사환들은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가 삶으로 보여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유에 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4장 19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그랬거든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세가 됐어요. 벌써 자기는 이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자기 몸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살아도 벌써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같은 자기 아내가 말이에요. 자기가 10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적극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출발점, 순종의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순종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도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이자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있죠. 우리 다시 말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은 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올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이란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비를 잘 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사환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버지요. 야, 여기서 내 아버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절절했을까. 저 아들이 지금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알기나 할까. 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불과 나무는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믿음은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11조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더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에도 문 여는데 자기는 주일날 딱 문 닫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일날 문 닫았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은 사람을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일날 딱 문 닫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실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그러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금요철에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게 늘 이렇게 이삭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으로 내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고백인 거거든요.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요. 정말 구구절절한 말이죠. 풀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7절 8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고비를 만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열려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거든요. 그때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나만 믿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딱 그러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요구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전능한 하나시면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만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그리고 사라. 너는 이제 사레가 아니야. 너는 사라. 열국의 어미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하십니다. 해봐도 소용없는데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데요. 뭐 한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요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그 죄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천하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 바꿔라.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언제 이삭을 주시는 거냐면 21장 가서 주세요. 그 중간에 사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름 바꾸면 그러면 당장 변화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사건이 많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이름 바꿨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하나님 창피합니다. 아니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셨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또 이 사라가 서로를 향해 선포하기를 당신은 아브라함이고 당신은 사라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아브라함, 사라 선포되고 선포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탄의 기도, 원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 실은 순종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인 거고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세 번째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드리는 기도였어요. 전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의탁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창세기 22장에 12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실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스탑 스탑 스탑, 그만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마땅한 어법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만 스탑, 그만해라, 멈춰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무 일도 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거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다가 염려하고, 우리가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우리가 하려다가 그러다가 좌절하고.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이 하려는 걸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냥 그분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일신교회가 윤동규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맡기세요.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철저히 맡기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천한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는 우리 맡겨야 돼요. 의탁해야 돼요. 그냥 전적으로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의 고백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